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6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나같이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를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의 의미를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장난기 많은 남자와 여자의 커플이 지하철을 탔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서서 가고 있는데 바로 앞에 아저씨 한 분이 입을 아주 크게 벌리고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커플은 지금 이러고 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자 순간 남자가 장난기가 발동해서 손가락 하나 펴가지고 이 아저씨 입에 여러분 딱 넣었다 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가 재미가 붙어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아저씨가 자고 있는데 2개를 넣었다 뺐습니다. 점점점 하다가 여러분 이제 4개까지 넣었다 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다 빵빵 터졌습니다. 특히 아저씨 바로 옆에 앉은 아줌마가 배꼽이 빠지게 웃고 있었습니다. 장난기 많은 남자가 더 하려고 하는데 이제 4개 있으니까 5개잖아요, 그렇죠? 이거 늘려고 하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이제 미안해서 그만하려고 하니까 옆에 바로 앉은 아줌마가 계속 하라고 손짓을 하는 겁니다. 그 남자가 알았다고 소맨십을 발휘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5손가락 아저씨 입에 딱 넣고 빼는데 여러분 아저씨가 눈을 떴을까요? 네, 안 떴습니다, 여러분. 아주 무사히 잘 뺐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여러분 난리를 치고 박수 치면서 여러분 환호했습니다. 그때 지하철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이번 역은 군자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이요. 그 순간 여러분 옆에서 자지러지게 웃던 아줌마가 눈물을 닦고 옆에 있던 아저씨를 깨우며 얘기했습니다. 여보, 이제 내려야 돼요. 이 청년이 볼 때는 여러분 이 아줌마와 아저씨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가장 관계에 있던 관계인 아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와의 관계가 좀 서먹하신 분은 어디 가실 때 입을 다물고 주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예화에도 얘기하지만 남이 볼 때는 아줌마랑 아저씨랑 남남 같지만 실제 부부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면 누가 입에 이렇게 장난을 하면 기뻐하기보다는 저기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 안사람입니다. 또는 제 남편입니다.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루어지는 관계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떤 관계인지가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 은혜를 맞이하는 부활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의미를 오늘날 나의 삶과 직접적인 의미로 우리가 연결하여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때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먼 훗날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죽은 후에 부활하겠다, 이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사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먼저 바울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방금 우리 홍유담 청년이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어떤 예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다시 말해 옛 사람이 죽는 이 상징적인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각 교단마다 교회마다 세례를 주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장로교회는 여러분 손에 물을 찍어서 이렇게 덮는 것, 여러분 또 너무 목사가 욕심을 많이 내서 여러분 물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세례를 주면 난리가 나고, 또 유아 세례 때도 여러분 애들이 많이 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게 조금씩 뿌리는 교단도 있고요, 이렇게 덮는 교단도 있는데, 침례교는 여러분 실제로 세례를 받으려면 물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가로 들어가서 사람을 그대로 눕혔다가 이렇게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코에 물 들어가고 난리를 내겠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들어가는 사람이. 그래서 뭘 상징하냐? 물에 들어갔다 나옴으로써 우리가 죽었다가 예수 생명으로 살아났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 침례교사는 이벤트도 괜찮겠다라고 싶은데, 그들은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만 세례지 또 이렇게 뿌리는 건 아니다라고 하니까 또 저희가 그렇게 하진 않죠, 여러분. 어찌됐건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의 의미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은 돌아가셨구나, 이게 아니라 내가 세례를 받은 그 자체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죽은 것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이어져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또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세례식을 하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함께 장사, 죽은 것으로 상징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다시 예수 안에서 살아나서 새 생명을 이 세상 가운데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즉 세례식의 의미 자체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지키는 부활주일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례받음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례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금 살아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얼핏 생각하면 우리 홍유담 청년 세례 받았는데 세례 받기 전에도 눈 뜨고 살아 있었고 세례 받은 후에도 눈 동그랗게 뜨고 살아 있는데 여러분 뭐가 달라졌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자, 우리 옛사람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나의 육신의 생명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악으로 정복된 이 몸이 영적으로 죽어서 이 죄가 더 이상은 우리를 주인 노릇하고 우리가 죄의 종 노릇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베푸시는 부활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의 육체는 그대로지만 나의 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써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 생명을 누리는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연합에 있는 여러분 세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 죄의 권능과 주권이 파괴되어서 더 이상 모든 인간이 죄에 대한 책무나 중독이나 필연적으로 매이는 결박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료가 있을 때, 아니면 맛있는 탄산음료, 아니면 케이크나 이런 게 있을 때 내가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고 내가 안 먹고 싶으면 안 먹는 것,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사람의 자유로운 선택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탄수화물 중독에 빠지거나 아니면 마약의 중독에 빠지거나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을 보면 다시는 안 한다 라고 말하면서 조만간 또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중독이라는 것이 여러분, 내가 끊어야겠다, 안 해야겠다라고 돼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중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전에는 중독된 사람이 이제는 나는 마음만 먹으면 안 할 수 있어 라고 실제 마음을 먹고 하지 않다가 가끔은 맛있는 것 좀 먹어야겠다, 탄산음료도 먹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행동을 할 수 있다라면 이 사람은 정상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무엇을 말하냐?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고, 또한 원죄로부터 부패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의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마치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장악되어 죄에 중독된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모든 인류의 삶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죽었다가 살아나게 하시는 부활을 허락하여 주사 이제는 우리가 죄에 중독되는 것이 아니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앞으로도 죄를 지을 것이고 가끔은 죄의 유혹에 빠지겠지만 이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결단할 수 있고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을 가진 존재로 주님이 이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 안에서 함께 부활하는 과정입니다. 예전엔 나의 생명과 나의 생각과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다가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이고, 내 인생의 새로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게 되시는 것이고, 하나님과 영적인 새로운 친밀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회복 캠프나 아니면 회개나 예배 끝나고 나서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다라고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자유함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지막 날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겠구나, 여기에 은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결국 세례를 통하여 나의 죽으심과 부활로 나의 부활로 여겨지게 되었으니 이제 나는 매 순간 예수님을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기로 결단하고 매 순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할 때 더 이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요, 남편이 여러분 이 면도기, 칼 면도기를 하나요? 이 칼 면도기를 하기 전에 이 거품을 이렇게 확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모르시나요, 여러분? 여성분들 이 거품을 하고 나서 거울을 보니까 제가 너무 산타 할아버지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내가 거실에 있는데 밖에 나와서 산타 할아버지다 하고 여러분에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자의 반응이 거품 떨어져 안 들어가?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남자가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민망해서 시무룩하고 여러분 그때 이후부터 여자가 무슨 말해도 됐어 남자의 마음속에 있는 소년을 죽여버린 결과 남자가 여러분 그때부터 여자에게 여러분 사랑이 식어져 가고 말을 하지 않고 여자가 애교를 부려도 어쩌라고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과 여러분 이런 모습이 나타났고, 반대의 경우는 거품을 가지고 와가지고 산타 할아버지다 하니까 여러분 여자가 어머나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오셨네,
산타 할아버지 나 선물 주세요. 다이슨 헤어랩 해주세요. 아하하 하면서 여러분 남자가 신나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사주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보시면 똑같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인데 산타 할아버지처럼 여러분 막 와가지고 했을 때 여러분 안 들어가 거품 떨어져 당신 쉬울 거야? 하여튼 맨날 이러니까 또 저 털 날려 털 이러면 여러분 남자가 마음이 여러분 너무나 상처가 되고 마음 어렵겠지만 산타 할아버지 왔냐고 와 반갑다고 이렇게 젊냐고 나 헤어랩 사주라고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에어랩입니까 헤어랩입니까 어쨌든 여러분 어쨌든 그런 뭐 좋은 비싼 랩이 있나 봐요 여러분. 네. 이 랩 아니고 머리 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거 해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신나가지고 좋다고 해주는 모습.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예수님 나한테 어떤 말을 하실 때 은혜의 말씀을 역사하실 때 죄를 이겨라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떠한 반응입니까? 주님은 죄 안 지었어. 나는 이 형편과 상황을 보세요. 내가 지금 죄 안 짓게 생겼어요. 아들놈들은 맨날 말 뒤지게 안 들어가지고 소리 지르게 만들고 남편은 맨날 내가 무슨 말해도 듣지를 않고 아내는 맨날 나 무시하고 내가 죄를 안 짓고 살겠어요. 교회 오면 담임 목사로 와도 맨날 나 째려보고 설교 길다고 뭐라 하고 양극 길다고 뭐라 하고 졸리다고 뭐라 하고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반응이라면 어찌 우리는 지금 부활의 새 생명을 통해 주시는 감사와 기쁨 그리고 죄를 이길 능력을 못 누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때때로 주님께서 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건 여러분 하지 않을 수 있는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은혜의 고백의 순간에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주님 어떻게 해요?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원망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 김숙형 원사님이 이제 앞에서 간증을 하셨는데 소름이 팍 돋는 게 뭐냐면 앞으로 평생 뭐 집중훈련가 뭐 이런 얘기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첫 인간적인 마음은 왜 그 힘든 길에 동참하십니까? 라는 우스갯소리처럼 여러분 저 역시 한때는요 집중훈련 받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가야 되니까 2번 하니까 됐지. 그런데 다시 시작하니까 3번째 참석했을 때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 적어도 1번 들으면 몰라요, 2번 들으면 긴가민가 하고 3번은 들어야 목사님이 확실히 압니다라고 할 때 그래 3번까지만 다시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다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코에 깨어가지고 여러분 지금은 계속 가야지 라는 마음으로 가는데, 문제는요 이 변화되는 과정이 어떻게 그거를 해? 라고 시작했다가 점진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다 보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건과 상황과 건강과 환경을 허락해 주셨으니 이것이 나의 기쁨이고 감사함이구나 라고 깨닫는 과정은요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은혜가 채워지니 그렇게 깨달아지고 성장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요 언제 집중을 하나 내심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영적으로 주님과의 관계와 부활의 신앙을 갖지 않으면 저것까지는 내가 너무 부담되겠다, 나의 체력과 건강과 여건과 물질과 환경 모든 게 저거는 너무 부담되겠다라고 마음으로 다가오지만 내 안에 부활하사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해 나가면 이것이 나에게 허락된 것 자체가 은혜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이 육체의 피곤함에서 다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극복하게 되고 관계 어려움에서 극복하게 되는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권능과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도록 부름받은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인생을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방향과 주님의 은사와 주님의 비전을 통해 충성하게 하셔서 이 땅에서도 축복하시지만 영원한 하늘의 상급과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얼마 후면 시도지사, 그죠? 시장, 도지사, 그리고 기초단체장 선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모두가 왜 그렇게 열심히 익산시를 위해서 아니면 전라북도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한다고 하겠습니까? 이 헌신하는 과정을 통하여 본인의 보람도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 아빠는 도지사야, 우리 아빠는 시장이야, 뭐 이런 여러분 영광스러운 것도 있을 것이고, 국회의원은 연금이 있는데 시장은 연금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뭐 기타 등등의 업적들이 기념되는 것이 여러분 있기 때문에 그들이 열심히 참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날 상급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이 사명의 특권을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면 우리가 이 특권을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나는 상관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세요라고 넘길 영광으로 여겨주십니까?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는 상급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두 날개 프로세스를 허락하셨고, 두 날개 프로세스를 통하여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매일매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싸워 승리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권세와 능력을 이루고, 또한 표적과 기사를 체험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저께 여러분 청년들 행문 모임이 있었는데, 여러분 청년들이 1시간 전에 한 팀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하고 다른 한 팀은 여러분 그 행문 모임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나고 왔는데 여러분 한 자매가 오더니 목사님 하고 이러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했더니 저 원래 목사님 팔이 안 돌아갔는데 기도받고 나서 목사님 치유받았어요, 팔이 돌아가요. 그래서 막 한판 뜨자는 건지 아니면 팔이 났는지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팎에서 그리고 요소에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은혜가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고 앞으로 더욱더 나타날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야 너는 부럽다, 나는 나이가 들어서, 나는 체력이 떨어져서, 나는 영성이 없어서 이야 잘해라 이러면 뒤에서 박수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함께 주역으로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무를 심는 사람의 영상 우리가 제자훈련 때 보게 되잖아요. 한 분의 간증이 참 생각나는데, 이 내용이 여러분 어떤 할아버지가 계속 나무를 심어서 수십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서 한 지역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보통 거기에 집중하는데 이분이 나누시기를 그 말하는 나레이션 하는 사람은 결국 구경꾼에 불과했더라. 그 사람은 왜 나무를 심지 않았을까? 그 사람이 엄청난 신이 세우신 일꾼입니다라고 칭송하는 순간에도 왜 본인은 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하게 되었고, 나는 과연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그런 뉘앙스를 말씀하셨는데 참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하여 누군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행문물 리더로 세워지고 누군가 사람들을 전도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리더로 세워질 때 와 대단하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라고 박수만 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도 그러한 비전으로 달려나가 매 순간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건강과 체력과 또한 영성과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마지막 우리 인생이 마치는 그날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는 상급과 축복을 주시는 그분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되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로 나아갈 때 가장 우리를 방해하는 게 뭡니까? 바로 죄의 역사 아닙니까? 죄의 유혹이 아닙니까? 끊임없이 타협하게 하고 끊임없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끊임없이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게 하는 이 사단의 권세, 어떻게 깨트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나는 자유케 되고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동서양의 역사를 보면요, 이미 본인들은 노예된 삶을 살다가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예처럼 살아가는 이 과도기의 사람들이 종종 드러납니다. 법으로 이제 모든 노예는 자유롭게 되었다 하더라도 믿지 않거나 아직 그 소식이 전달되지 않아서 이미 자유인이 되었는데 사실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노예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권세에 얽매이는 있는 자가 아니라 악한 마귀를 대적하면 승리할 수 있는 존재이고, 내 육체를 공격하고 내 마음과 정서와 영혼을 공격하는 사단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유된 자인데,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 그렇지 내가 사단과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어 라는 여러분 노예가 아닌데 노예처럼 끌려가고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갈라디아서 2장 10절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에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왜 사는 겁니까? 내 안에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예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미 나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생각과 모든 느낌과 모든 선택을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아뢰고 주님께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본성에 끌려가는 삶이 아닌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권세와 능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워 승리해야 되는 과정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 싸움을 얼마나 잘하는지 여러분 17대1로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떡하냐? 제 지한이가 제 아들이 둘째 아들 6살짜리인데 여러분 6살짜리 16명을 딱 놓고 저랑 여러분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 지금 진지합니다. 여러분 애들이 그 순간부터 아저씨 뭐야 하고 달라들립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제가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갑자기 아이들이 팔을 잡고 막 매달리고 목을 조르고 막 뒤에서 땡기고 물고 침 뱉고 이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나 45이야 나 45이야 저리 가 이러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데 제 화려한 태권도 발차기를 한번 보여주면서 아저씨 때까 불면 가만 안 둬 하고 딱 들면 그때 애들이 도망가겠죠. 그렇죠? 실제 애들을 때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승리할 부활의 능력을 얻었지만 사단 우리의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고 나쁜 생각을 집어넣고 유혹의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 어허 나 예수 안에서 승리한 사람이야?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마. 어허 자꾸 그런 거 보여주지 마. 자꾸 그런 거 말하게 하지 마. 이러면 여러분 잠시 후에 여러분 끌려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저리 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부정적인 생각이 내 안에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받아들여서 내 생각에 머물게 하거나 나의 마음에 계속 되뇌이게 하거나 내 느낌에 계속 염두에 두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이미 내가 죄에 타협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 가끔은 요새는 안 그러지만 예전에는 가끔에는요 하나님 안 살아계시면 난 뭐가 되지? 그럼 전도사 때요 문득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만약 혹시 불교가 진짜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번뜩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이거 누가 주는 생각입니까? 사단이 주는 생각. 근데 제가 그러게 이것 봐라 한번 연구해 봐야겠는걸 하는 순간 제가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무슨 생각이야?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물리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왔습니까? 오늘 꼭 가야 되냐? 허리 안 아프냐? 아 오늘 좀 오늘 예배 드리면 또 양육 훈련도 잡히잖아. 아 꼭 가야 되겠냐? 그런가? 이런 생각. 또 주변에 누가 꼭 가야 돼? 좀 쉬자. 놀자. 그러면 그건 유혹이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예전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그런 유혹이 오는 순간 하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면 이제는 아니야 나 그렇게 안 할래 결단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타협해버리면 그런가? 그러면 대신 익산에서 놀지 말자 목사님한테 걸릴 수 있으니까 막 이런 생각이 찾아오겠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싶어 할 것이고 가끔은 죄를 짓기도 하겠지만 이전과 다른 것은 무엇이냐? 이전에는 죄된 본성의 노예로서 사단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매 순간 붙들지 않으면 목사라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가 중단되면요 싸우기 싫다. 목사라 할지라도 말씀 읽기를 중단하면 이제 그만 내 생각대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계속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최선 다하시고 매 순간 성령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성령님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라고 구하시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새는 여러분 챗 GPT, 저는 설교에 있어서는 아직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저는 도입 안 할 겁니다. 혹시 제가 설교 가운데 챗 GPT에 도움받을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좀 이해되지 않거나 궁금한 개념을 걔한테 물어보면 여러분, 딱 이놈 시키고 여러분 겁나 잘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은 가끔씩 참고하시되 대신 신학적인 관점, 예를 들어 동성애가 성경적으로 맞아 틀려, 이런 신학적인 관점의 것 묻지 마시고 정보 같은 거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구야?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어떻게 됐어?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자유롭게 물어보셔도 적당히는 유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는 수단을 이제 하나님이 챗 GPT라는 AI를 통해서도 말씀을 깊이 묵상할 기회를 주셨다면 여러분 말씀 읽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이 시간 부활하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사명을 위하여 충성하며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천성의 모든 가족들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